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어느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을 엄청난 복들, 그리고 더 나은 의, 더 나은 기도에 관해서 선포하셨죠. 그리고는 곧 더 나아가서 더 나은 신뢰, 곧 십계명의 첫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 곧 이웃과의 실전적인 그 관계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은 거의 맞춰가고 있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율법에 대한 모든 이해를, 설명을 이제 오늘로써 거의 마치시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온 마음과 몸과 생각을 몰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이르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여러분, 길어봤자 4cm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우리의 눈에 두께와 폭이 한 20cm가 넘는 그 들보가, 기다란 들보가 박혔다는 것은 우리 머리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상상하지 못해요. 그런데 몸은 요만한데, 저만한데 이만한 들보가 제 눈에 꽉 박힌 사람이 그 불안전하게 걸어가면서 마침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도 모르지만 자네 눈에 티가 박혔구먼. 내가 자네 눈에 있는 피를 빼줌세. 어쩌면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픽 하고서 웃을 수 있어요. 눈에 들보가 박히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이 비판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그리고 상처를 줄 만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 단어는 원래 고르다, 식별하다, 그래서 분리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 뜻을 구별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의 없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본성이고 이것은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어요. 이에 대하여 그 레오 아이크만은 우리들 대부분은 마음속에서 심판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스트라이크와 볼을 선언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남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남을 판단할 때 더 나아가서 판단 정도가 아니고 우월감을 느껴요.
남을 판단할 때 내가 동정심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죠. 남을 판단할 때 내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뿌듯해집니다. 남을 판단할 때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행복해져요. 우리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말들을 한번 하루 종일 쓰는 말 중에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쩜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렇게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가. 이런 말들이 아니던가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은 지극히 올바른 사고관념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정상남 혹은 정상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지 않아 보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용서하려 하지 않고 정죄하려 하고 조롱하거나 비웃습니다. 요즘에는 더 심해졌죠. 벌떼처럼 일어나서 정죄하고 공격하는데 벌이 쏘듯이 달려와서 쏴대요. 누구 하나만 문제만 생기면 그 사람은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인생에서. 왜냐하면 벌들이 날아오거든요. 그러다가 자신들이 정죄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아무 잘못이 없어요. 공격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면 또다시 일어나서 더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이런 사람을 옹호하는 글을 쓰고 반대편을 무자비하게 학살해야 됩니다. 벌떼처럼 여기로 날라 쏘대고 또 저쪽으로 날아가서 쏴대는 것이 오로지 생각하고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쏘는 것밖에 없어요. 단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거죠. 어디 쏠 데가 없나. 여기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건강식 하지 않은 이들을 보고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찾아가서 건강식을 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기적인 사람들을 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축복받는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요. 안식일에 연금을 적게 내는 사람 보고 쯧쯧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자기가 정죄하는 사람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살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판단하는 일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일이 교회를 세워주지 못해요.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비판 정신이. 그리고 우리 개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우리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 이르러서 판단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십계명의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고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교정하려 하는 순간에 자기의 눈에 더 커다란 들보가 박히게 되는 거예요. 하지 않았으면 안 박힐 수도 있었는데. 또한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피차간에 받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디어서 강조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세상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있는 대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상대방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요청이었어요. 우리는 또한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그 생장 배경과 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무원 집안에 살던 사람들은 매사에 올바른 거를 좋아하고 퍽퍽 나눌 줄도 모르고 따뜻하게 이렇게 나눠주는 걸 못해요. 왜냐하면 공무원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올바름과 법을 따르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나의 삶에 윤택을 주는지를 잘 알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을 잘 해낼 줄 알아요. 문제는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과 같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성장 배경과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인과 서양인을 비교할 때입니다. 서구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들의 삶을 가장 중요히 여겨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삶이 납니다. 내가 했다. 무엇을? 이렇게 영어 문장이 시작돼요. 그리고 영어 문장에서는 장소와 시간을 말할 때 나 있는 장소부터 퍼져나갑니다. 반면에 한국말은요, 내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도대체 내가 있는 곳에 언제 올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오늘부터 이야기해서 연도는 맨 끝에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연도부터 말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앞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게 말해야죠? 왜 2021년 3월 1일이라고 말합니까? 1일 3월 2021년이라면 안 되나요?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다 내 입장에서부터 삶과 모든 세상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느낍니다. 내가 있어야 타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한국인은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상대방의 삶을 이해를 못하고 충돌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동성연애자들이라고 함부로 공격하지 않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존중해 주는 거죠. 대신 너도 내 삶을 뭐 하지 마라? 간섭하거나 공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한국 사람은 집단 사회에 문제를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의 도덕적 문제나 눈꼬리신 행동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속에서 상대방의 행동이 거슬릴 수 있으면 그거를 허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학원에 들어와서 이 차이를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삼육학원이 왜 어려움에 빠졌는지, 왜 이렇게까지 망하도록까지 쭈그러졌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한국인과 외국인의 충돌이에요. 처음에는 외국인이 모두 주관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모든 거에 주관자였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한국인이 정서가 바닥에 깔려 있고 외국인의 정서 그 위에 얹혀 있는데 서로 간에 물과 기름처럼 안 어울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은요, 한국인 목사들의 융통성을 가지고서 뭘 했냐면 범죄적 행위로 봐요. 안식일을 어긴대요. 십계명을 어겼답니다. 도대체 안식일교회 목사, 한국에 있는 안식일교회 목사들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대요. 나쁜 놈들이랍니다. 반면에 한국에 있는 목사들은요, 모든 선교사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저 자식들은 개 뭐뭐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쪼잔하고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위해 자기 거를 양보하거나 희생할 줄 모릅니다. 안식일 지키면 뭐해요? 희생하고 이해하고 양보하지 않는데. 우리는 한날 한시에 같이 나이를 먹었어요. 한날 한시에 같이 떡국을 먹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의 가치를 존중했고
개인이 양보하고 희생하더라도 예를 들면 옛날에 그랬죠. 내가 누구로부터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더라도 전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 돼요. 그래서 성폭행과 관련된 모든 범죄들과 여성에 대한 그런 불평등 이런 것들이 다 숨겨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왜 내가 희생해야지? 왜 내가 우리 안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닥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예요? 다 틀어내요. 그래서 요즘에 얼마 전에는 그 미투 사건 터지더니 요즘에는 학폭 사건에서 모든 걸 드러내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서양인 사람들의 개인주의를 이해하지 못해요. 저도 외국인과 오래 살면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렇게 이기적이고 악하게 살아가지? 쪼잔하게 우리 집에 이사 왔는데 온다는 게 그래 사과 요만한 거 하나 갖다 주면서 이게 대체 이게 이기적인 인간이고 쪼잔한 놈이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꼭요 사과 하나 사탕 2알 이렇게 바구니에 들고 와가지고요 밥맛이에요 진짜. 이렇게 서로 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원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랍비 힐렐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했어요. 그대가 다른 사람의 환경이나 상황에 들어가서 살아보기 전까지 결코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약 서양인과 한국인이 삼육 외국 간에 서로 간에 상대방의 능력을 서로 간에 받아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꽃을 피도록 개인주의도 꽃 피면서 전체주의도 꽃 피도록 융화됐었으면 학원은요 멋지게 살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의 관점 중심 속에서 타인에게 그걸 주입하거나 압박하려 할 때는 그때는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곧 우리의 눈에 들보가 날아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쾅!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리석은 판단의 행위를 넘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눈을 빼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죠? 먼저 내 눈에서 티눈을 빼내고 다른 사람의 들보를 빼내고 다른 사람의 티눈은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함께 존재하는 것은 서로 간에 진정으로 돕기 위함이며 함께 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 자신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준비 작업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한 준비 작업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일만 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에서 좀 더 나아가셔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끝나지 않거든요. 그죠? 생각만 하고 끝나든가요? 아니면 충고까지 하든지 아니면 고치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가지고 박살을 냅니까? 개입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구체적인 말을 더하는 거예요. 네 자신의 눈에 들보가 어떻게 하면 안 생길 수 있는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를 물어버릴지 모른다. 판단에 관한 중요한 권고의 말씀 뒤에 하신 말씀은 어쩌면 앞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은요, 다 하나 실처럼, 그 진주를 실에 꿰은 것처럼 쫙 연결되어 있는데, 황금률까지. 이 재밌는 게, 이 말이 왜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고 진주는 돼지에게 줄까? 좀 이상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모든 그런 대꾸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발클레이 박사님은요, 여기서 재미난 것을 발견하십니다. 첫째, 개와 돼지가 하나이고 진주와 무어가 하나라면 주다와 던지다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서 앞에 말과 뒤에 말, 개에게 뭔가를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하면 그 앞에 있는 뭔가는 뻔한 거예요. 진주와 비슷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걸 누구든지 문제에서 풀 수 있죠. 우리 이런 문제 학교에서 많이 풀어봤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난 걸 발견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까드시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람어에 있어서는 끄드쉬 이렇게 세 단어로 만들어져요.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게 목걸이라는 단어가요, 까다샤입니다. 그러니까 까다샤, 까데시, 이게 자음만 보면 끄드쉬가 똑같아요. 그러므로 혹시 아람어로 목걸이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란 말이 혹시 거룩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을까라는 착상을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요, 내가 생각할 때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권장하지 마라라고 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쟤는 돼지야, 쟤는 개야. 그래서 합하면 뭐죠? 개돼지. 그런데 개돼지인데 내가 쟤들을 변화시키려니까 쟤들에게 뭐를 입혀줘야 돼요? 진주를 주고 목걸이를 이렇게 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있는 그대로도 괜찮은 것인데요. 이 말에 의해서 성경을 본다면 이렇게 되죠. 개에게 목걸이를 주지 마라.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라. 개에게 목걸이를 주거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행동은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바보스러운 행동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 발 더 나가서 개와 돼지에게 귀한 것을, 개들이요, 귀한 것을 짓밟을 뿐 아니라 뒤돌아서서 우리를 물을 거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개가 아침에 일어나서 헥헥거리면서 먹을 거 달래요. 그런데 내가 개가 전혀 먹을 수 없는 진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개 밥거리에서 준 다음에 맛있게 많이 먹어 쭈쭈쭈쭈 그러면은 개가 짱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줘라는 아침은 안 주고 왜 이런 걸 주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게 승질나면 어떻게 해요? 칵 하고 물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주인 이놈이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왜 저런 쓰레기를 나에게 억지로 먹이려 하지? 내게는 진주지만 개에게는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나요?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가 먹기 싫어서 날 죽이려고? 이건 결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에요. 결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판단해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진주와 목걸이가 상징하는 건 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거죠. 그리고 개돼지라면은 무슨 생각이 딱 드시나요? 듣자마자 개돼지. 볼 거 없죠. 여러분 혹시 개님이라든지 돼지님들이라고 하시던가요? 뭐 요즘은 세상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개님을 위한 호텔, 개님을 위한 병원, 개님을 위한 샤워장, 그리고 개님을 위한 껌, 샴푸, 고급 사료, 개를 위한 특제 사료들. 저도요 맨날 개님을 위해서 껌을 갖다 드려요.
그분이 응아를 하시면은요, 감사하다고, 화장실에다 응아하시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식을 드립니다. 그럼 얘가 화장실에 응아하면은요, 화장실 앞에 서가지고는 긴장하고서 이렇게 막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막 빨리 와가지고 자기가 응아싼 걸 보고 응아도 치고 먹을 걸 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엔 개가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고 더럽게 여기는 들개이거나 아니면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 개였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개돼지를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 개돼지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혐오하는 그런 천한 것들이었어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저것들하고 함께 사는 내가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존재들 있죠. 내 남편 왼수라든지 뭐 이런 존재들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남에 대한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억지로 주려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치려고 그래요. 그냥 고치려고 합니다. 고치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지만은요, 그거는 마치 휘발유에다가 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자동차에다 휘발유 대신 뭘 집어넣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과 주스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동차는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배려 없이 주입하지 말라고 권하셨습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판단을 쉽게 하는 우리는 판단을 넘어서 가지고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에게 주입하거나 부여하거나 그를 교정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양인들에게 개인주의를 없애려고 당신이 이기주의적으로 쪼잔한데 사과 한 알 말고 좀 오실 때는 좀 사과 10알 한 박스씩 이사 올 때는 좀 갖고 오세요. 그리고 푸짐하게 한국 사람들은 슬슬 인생 풀리라고 그 화장지 한 보루씩 갖고 오는 겁니다 라고 말해봤자요, 그건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그러면 서양인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아세요? 네? 이것저것 막 뜯어 붙여가지고 만든 거, 키메라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땐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결점으로 인해서 어우러져서 그 사람이 완벽한 하나의 가치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인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할 때 그것이 이상하게 왜곡될 수 있고 그거로 인해 서로 간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고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십계명의 중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건 목걸이고 넌 돼지다.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생각인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건 억압이에요. 그대가 귀하다고 생각하면은요, 돼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진주해야 한다고 귀중하게 그것을 대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친구는요, 그 아내하고 옆방서 자요. 왜 옆방서 자는 줄 아세요? 첫째,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두 번째, 최근에 맨날 부부싸움 하니까. 아니에요. 세 번째, 시어머니께서 따로따로 각 방을 자야 집안에 행복이 두른댔으니까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아내는요,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자요. 예민해요. 남편은요, 일찍 자고 새벽에 깹니다.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서 부스럭거리면 아내가 잠들었다 깨버려요. 그럼 밤을 꼬박 새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새벽에 조심스럽게 일어나려고 애쓰지 않고 차라리 따로 잠을 자서 자기만의 삶의 방법을 구가하도록 한 것이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자기가 공격당하는 것이나 소화할 수 없는 말을 소위 거룩하신 분들에게로부터 받게 될 때 분개심과 적개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귀중한 것을 가치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을 전달할 때 매우 조심해야 돼요. 숟가루가 좋다고 마구 퍼먹이다가 보면은 위장에요, 숟가루가 껴가지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경험했던 재미난 사건이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키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삶을 함부로 교정하려 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럴 수는 있죠. 그 사람의 삶의 방법이 내 삶의 방법에 너무 같이 살다 보니까 상처를 주거나 파괴할 수 있죠. 그때는 서로 간에 이렇게 말해야겠죠. 내가 그거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을 마음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뿌듯해하는 교인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드디어 다니엘서를 그들에게 전했어. 걔네들은 이것을 받든 안 받든 무조건 전해야 돼. 거룩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옳기에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전하면 내 의무는 마쳤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나요?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충분히 채웠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관계중심전도 작년에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옳고 가치가 있는 귀중한 진주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서로 간에 상처를 주며, 아니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나를 물어뜯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내에게 진주를 줬는데 왜 저 사람이 분개하면서 나를 물어뜯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분명히 아내에게 혹은 형제에게 나는 진주를 줬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이 싸가지 없이 나를,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안 되죠. 예의 없이 나를 물어뜯고 막 화를 내는 겁니까? 나는 자기를 위해서 주었는데 귀중한 거. 그래요, 안 그래요? 경험해 보셨죠? 들보감 눈에 박힌 자들아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른 이의 눈에서 티를 꺼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행위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무너뜨리며 우리 관계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뭐라고요? 왜냐하면 물어뜯기니까. 물어뜯기면 내가 화나요, 안 나요? 화나면 어떻게 하죠? 패지 않습니까? 그럼 제 쪽에서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러면 앙앙앙 더 물어뜯죠? 더 심해지는 거예요. 괜히 진주 하나 줘가지고 집안이 파탄이 난 겁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이 누구에겐가는 주었을 때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께서는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사실은 이것이 맨 마지막 얘기인데 제가 이거 순서를 살짝 바꿨어요. 기도 문제하고. 지금까지 하신 이웃관계를 총정리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내 일이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막 변화시키고 싶다면요, 먼저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판단과 정죄와 우월감을 빼버리십시오. 내가 옳다는 생각도 빼버리세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무너뜨리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세우도록 하는 명령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일단은 야생거위가 연못가에 쉬기 위해 내려앉았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정원사에 잡혔어요. 악독한 정원사는 거위를 풀어주기 전에 날개를 그냥 부러뜨렸어요. 그냥 기분이 나빴는지. 거위들이 여행을 하려고 날아가려고 하는데 이 여행 거위가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든 거위들이 여행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다시 내려앉아서 그 친구가 날아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함께 수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손상된 날개가 나섰고 올바르게 날 수 있게 되자 그제서야 그들은 여행을 위해서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악독했던 정원사가요, 도덕적인 정원사로 바뀌어서 그들이 날아가는 걸 바라보았다라고 엘버트 슈바이처라는 분이 말씀해 주셨죠. 변화는 설득하고 권하고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 웨슬리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을 행하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시간을 들여,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가 할 수 있는 때까지. 그 말을 인용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 한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생각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나와 남을 일으켜 함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겸손을 생각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무릎을 꿇고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1절은 이제 기도에 관한 이야기와 황금률이 나오죠. 오직 간절함과 기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온전히 이루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하려니까 우리는 모두 스스로 능력이 모자라다는 걸 느껴요.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낍니다. 누구를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뭐가 왔어요? 상처만 와요. 공격을 당해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는데도 이루지 못해 고통당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지? 그 일이 어렵다는 걸 너희들이 잘 알지? 내가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절을요, 앞에 있는 성경절을 잘라버리고서 요것만 써먹어요. 그래가지고는 집 뒤에다가 딱 붙여놓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무데나 써먹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진학할 때, 우리 남편 승진하는 일에, 그리고 요번에 그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성경절은요, 그거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절은 뭐를 위한 말씀이냐면 상대방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니? 아무리 하려도 그 일이 되지 않니? 너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해. 간절함으로 구해. 간절함을 가지고 찾으러 나가. 그리고 문을 두들겨. 그러면 구해질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열릴 것이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너희 중에 누가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비록 너희가 나쁜 사람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구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간절함을 느끼는 것이에요.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헤매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달라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타인을 판단하는 정신이 계속 너를 쓰러뜨리니? 너를 지배하고 있니?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라.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저는 지식을 탐구하고자 당신께 왔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소크라테스가 이 청년을 데리고 바닷가로 데려갔어요. 그 청년에게 바닷물이 턱에 찰 때까지 들어가라고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함께 바닷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물이 턱에 차서 철렁철렁할 때가 있는데 왜 데려갔나 하고 소크라테스를 보면 소크라테스 갑자기 하고는 그냥 물에 쳐놓고는 꽉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하면서 막 반항을 하면서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정신없으니까. 그러다 소크라테스가 탁 놔버렸어요. 이 청년이 올라와가지고는 멍하니 쳐다봤어, 소크라테스를.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물속에 있을 때 가장 갈급하던 것이 무엇이던가?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공기입니다. 저는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물속에서 간절히 숨을 쉬었지? 만약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와 학식을 구한다면 그대는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좀 나아지기를 바랍니까? 상대방을 고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지구인은요 6,000년 동안 경험했어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어라. 그분께 방법을 달라고 외쳐라. 찾아 헤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울 준비를 하고 도와주시러 나갈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데 상대방을 보면은요 무엇밖에 안 나요? 화딱지밖에 안 나요. 이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요 지금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돕겠노라고 자청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같은 성도들, 같은 형제들, 같은 가족들이 서로 간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지 마시고 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삶이 황폐해지는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남편이 바뀔 거예요. 아니, 우리의 관계가 바뀔 겁니다. 아들이 바뀔 거예요. 딸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내 형제가 바뀔 겁니다. 교회 성도, 장로와 집사님이 바뀌고 특히 우리 목사님도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남을 있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남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와 남을 함께 세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일을 할 수 없으니 주께 간절함으로 나서니 주여 저를 도우시사 우리 사이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